사순절 기간 특별 부흥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흥의 마지막 셋째 날 스바냐서 3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3장 17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순절의 의미와 사순절에 행하는 수많은 전통이 있지만 한 단어로 사순절을 요약하자면 준비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사순절 역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죠. 21세기의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순절은 준비의 기간일 것입니다. 첫째, 회개와 참회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동안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둔 우리의 삶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다시 예수님께 두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죠. 둘째,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시기죠. 셋째, 사순절은 영적 훈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 다양한 영적 훈련을 통해 준비할 수 있겠죠. 오늘은 마지막 부흥의 3일차입니다. 스바냐 3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스바냐서에 대한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본서 스바냐서의 히브리 성경의 표제는 선지자 스바냐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것으로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에 의해 감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본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1장 1절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바 저자는 자신을 특별히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밝히고 있죠. 이로 보건대 스바냐는 신실한 왕 히스기야의 왕통을 이은 유일한 선지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요시야 왕의 궁전에 자유롭게 출입했으며 국내 사정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비교적 식견이 넓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죠. 본서의 저자인 스바냐가 어느 시대에 예언을 하였는가를 밝히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언의 시기를 결정할 만한 내적 증거가 스바냐 1장 4절로 6절에만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단지 여기에서는 므낫세 왕 때 유행했던 이방신에 대한 제사와 바알 숭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운동은 주전 621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므로 문제는 예언의 시기가 요시야의 종교개혁 시대 이전이냐 이후이냐가 초점이 되고 있죠.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본서의 기록 연대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인 주전 640년부터 622년경으로 추측할 수 있겠죠. 스바냐서의 배경은 므낫세와 암몬의 사악한 통치가 끝나고 요시야 왕이 즉위했으나 근 50년가량 만연해 있던 배교의 상황에는 어떤 도전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시기에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그의 나라 백성들에게는 물론 인근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도 강력히 경고하기 시작했죠. 그 한 예로 기원전 722년의 아수르의 멸망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공의를 상기시키는 엄숙한 사건이었죠. 본서의 특징으로 유다와 그 주변 열국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기록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무한히 사랑하시되 심지어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죠. 하지만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참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집행하시는데 이것 또한 그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본서 스바냐서의 기록 목적은 요엘이나 아모스와 같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서 스바냐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상징하고 있죠. 일반 민중들은 여호와의 날을 선민으로서의 구원이라는 관념에서 생각하고 있으나 선지자들에 있어서 이 날에 대한 관념은 두려운 심판의 날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또한 본서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을 남은 자들의 영광을 노래하기 위하여 기록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로 다가오나 그 처절한 심판 속에서 구원의 희망을 간직한 자들인 남은 자들의 모습도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바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주의 날에 있을 심판 1장부터 3장 8절까지 그리고 주의 날에 있을 구원 3장 9절로 20절 말씀으로 나눌 수 있죠. 전자인 주의 날에 있을 심판은 진노의 날이 될 것이고요. 후자인 주의 날에 있을 구원은 기쁨의 날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란 궁극적으로는 신약에서 가르쳐주는 최후 심판의 날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신약의 최후 심판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뒤이은 최종적 심판 그 자체만을 말하고 있는데 반해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이나 회복 등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과 동시에 최종적인 심판을 한꺼번에 함축하고 있다는 점이죠. 실로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의 양면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짧은 본서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 여호와의 날에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스바냐서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모든 세대에 있어서 오직 소수의 비교적 신실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따르게 되죠. 그렇지만 몇몇은 항상 믿음의 선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기 직전에 스바냐는 남은 자들이 구속받을 것이라고 격려했죠. 비록 하나님이 주시는 비와 햇빛이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똑같이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유다가 곧 심판받게 되었지만 그들 중 남은 자들은 언젠가 돌아올 것이겠죠. 스바냐의 말은 70년간의 포로 생활 기간 중 계속 외쳐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했죠.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확고히 하셨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스바냐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본서 스바냐서는 유다와 열방에게 그들의 죄 때문에 닥칠 임박한 환난에 관하여 경고하고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거죠. 둘째로 본서 스바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한편 심판의 목적은 정화적인 정결함의 차원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본서 스바냐서에서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안에 거하시는 의로우신 주님으로 열국을 대항하는 증인으로 이스라엘의 왕과 주로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을 축복하며 본문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에서 선포된 시온에 대한 마지막 축복은 아직 거의 다 성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이에 우리는 그 예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성취될 메시지적 예언들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죄를 위해 죽임당하시려고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형벌을 제하여 버릴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 진정한 구세주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이 사건은 앞으로 발생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왕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것을 자신을 위해 구속하시기 위해 재림하시는 때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듯이 그분은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모두 다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을 구조적으로 나누면
3장 1절로 7절 말씀으로 첫 번째 부분으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불순종과 부패로 말미암아 책망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3장 8절로 13절 말씀을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심판 후에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며 유다의 남은 자들은 겸손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순종할 때 회복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3장 14절로 20절 말씀,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날을 예언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기쁨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날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두려움과 재난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영광과 찬송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스바냐 전체를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드리면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라는 두 가지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조하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손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켜주고 있죠. 그러나 스바냐서는 단지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제시함으로써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더라도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데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스바냐서 3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3장 1절 말씀이죠.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자, 여기서 성읍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나 본절 1절 이후에 선지자, 제사장, 성소 등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스바냐는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 세 가지 수식어를 붙여 고발하고 있죠. 첫째로 패역하고라는 수식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여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둘째로 더러운이라는 수식어죠. 이것은 이교도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의식적인 불교를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외부적으로 깨끗한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적으로는 매우 부패했고 부정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포악한이라는 수식어죠. 이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와 위치를 무시하고 광포하게 대하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예루살렘 거민들은 가난한 자들이나 과부들 혹은 고아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이죠. 이어서 3장 2절입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죄악은 패역입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듣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소유한 재물을 의지했던 거죠. 또한 그들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거절했으며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본문 3장 4절 볼까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렇죠. 여기서 경솔하고라는 단어는 악하고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곤 했죠. 또한 간사한이라는 단어는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며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스바냐 당시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간사하여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지 않고 오직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인간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거짓 예언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코데시라는 단어는 성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거룩한 것을 가리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바침으로 하나님을 못 오겠죠.
또한 그들은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나 행동, 곧 생활 전반을 통해 율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거침없이 행하고 있었죠. 본문 3장 7절 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본절 7절은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신 일을 예시하신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열국을 심판하신 일을 설명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죄로 인해 심판을 당한 열국을 바라보고 반성해서 돌아오도록 권고하기 위함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심판당한 열국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루살렘이 돌아선다면 이미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돌이키셔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심판을 작정하신 것조차 변경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완고해서 그 경고를 무시하고 더욱더 악을 행하기를 즐겨했던 것입니다. 자, 본문 3장 9절 볼까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렇죠. 한글 개역 성경에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기록된 첫 단어를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첫 단어는 번역하면 그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앞절 8절 말씀에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데 비해 본절 9절에서는 회복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때에라는 앞절 8절에서 언급된 심판 이후의 때를 가리키는데요. 심판 이후에 벌어진 결과는 열방의 회개일 것입니다. 여러 백성의 입술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찾으며 섬겼던 부정한 입술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런 입술의 정화는 마음의 정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일심으로 섬기는 거죠. 여기서 일심으로라는 의미는 문자적으로 한 어깨를 가리키는데요. 이는 어깨를 맞대고 짐을 나르는 짐꾼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합심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문 3장 12절 볼까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그렇죠. 본 9절은 앞절 11절과 내용상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돌아온 남은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인 거죠. 이것은 종말론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누려야 할 팔복 중에서 첫 번째와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의 구원 사상은 비단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참고로 시편 22편 26절 볼까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그렇죠. 본 9절 12절에서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유다의 남은 자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는 자들이었죠. 참고로 이사야 14장 30절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그렇죠. 이어서 본문 스바냐 3장 13절 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본절 13절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악행이나 죄를 범하는 말이나 거짓된 혀가 있지 않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평안과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여기서 먹고 누울지라도라는 표현은 목축 용어라는데요. 하나님은 유다의 남은 자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보호하시며 공급하신다는 거죠. 본문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죠. 본구절 17절은 남은 자들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이 앞절 16절에서 언급된 손을 늘어뜨린다는 의미는 절망이나 낙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며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너를 보호하시는 전사와 같은 혹은 승리하시는 전사라는 뜻이며 두 번째로 승리한 전사 혹은 전능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남은 자들과 함께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하신 구원자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본문에서 언급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본 구절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 두 가지를 보면 KJV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가 자신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실 것이다 라고 번역했고요. RSV 표준 개역 성경에서는 그가 자신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죠. 이러한 차이는 사본에 따라 잠잠히라고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곳에서 왔냐에 따라 다르죠. 마소라 본문에서는 이 잠잠이란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킹 제임스 버전처럼 안식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보고 있으나 다른 사본에서는 RSV 즉 표준 번역 성경과 같이 새롭게 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RSV처럼 해석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소라 본문의 단어로 보아도 본 구절의 의미가 이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남은 자들로 인해서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안식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인 스바냐서 3장 20절 볼까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본절 20절은 앞서 18절과 19절에 언급된 약속들의 반복 구절인데요. 본문에서 이끌고와 모을지라라는 단어는 이방 여러 나라에서 조국 이스라엘이 당한 치욕을 애통해하며 절기 축제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안타까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모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성산으로 돌아오게 됨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 언급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라는 이 표현은 스바냐 2장 7절의 반복 구절인데요. 이것은 남은 자들이 이방 여러 나라의 포로 생활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됨을 뜻하는 것이죠. 그 역사는 본문의 표현으로 너희 목전에서 곧 머지않은 미래에 유다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취된다는 것이죠. 또한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는 포로 생활 동안에 당한 수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칭찬과 명성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으로 언급된 표현인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이제까지 언급된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의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임을 보증하는 표현이죠. 마지막 하나님의 인감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반드시 행하실 것을 약속하신 이행각서의 마지막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남은 자들의 회복과 구원 그리고 영광된 모습으로의 변화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스바냐서 3장 9절로 1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의 때에 구원하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증거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첫째로 그들은 깨끗한 입술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사람들의 입술을 깨끗게 하셔서 그들로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신앙 고백과 순수한 찬송 그리고 순수한 기도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것은 참된 복음의 회복과 부흥인 셈이죠. 둘째로 그들은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기서 일심으로라는 원어는 한 어깨라는 뜻으로 많은 사람들이 합심함을 나타내주고 있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서로 분쟁하거나 분열하지 않고 합심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듣기 원했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2장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교훈하고 있죠. 셋째로 그들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그분에게 예물을 드리겠죠. 시편 96편 8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잠언 3장 9절로 10절 말씀 가운데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어서 스바냐서 3장 11절로 1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자들을 두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로 그들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교만한 자들이 다 제거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것입니다. 전에는 그들이 우상을 의지했고 돈이나 세상 권세 같은 것을 의지했을 것이나 이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그를 피난처로 삼을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악과 거짓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을 것입니다. 선과 진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인 거죠. 넷째로 그들은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들은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겠죠. 평안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큰 복입니다. 이어서 스바냐서 3장 14절 15절 말씀 가운데 선지자 스바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심으로 기뻐하며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해야 할 이유는 뭘까요? 첫째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형벌을 없이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질병 등의 재앙을 내리셨죠. 그러나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결과인 그 모든 재앙과 불행을 다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수를 쫓아내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등의 이웃 나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또 그분은 보다 깊은 의미에서 인류의 원수인 죄와 죽음과 사단과 악령들도 쫓아내실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그런 영적 은혜를 받았죠. 셋째로 이스라엘 왕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심으로 그들이 다치는 재앙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께서는 전능하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신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그들 가운데 계시면 매우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위험할 때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을 도우시며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스바냐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가운데 그날의 예루살렘과 시온의 거민들은 이방 나라 원수들이나 재앙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두려워 낙심할 것이 없으며 손이 힘을 잃어 늘어뜨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능력이 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능력의 주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며 건지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 유다 거민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들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들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들로 인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요절과도 같은 스바냐서 3장 17절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외치시고 노래하신다고 표현한 유일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외치며 노래하실 정도로 기뻐하시기에 그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스바냐서 3장 18절로 2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그에게 구원하시는 능력과 모으시는 능력이 있죠. 또 그분은 그 백성의 근심과 치욕과 고통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의 멸망과 온 세계의 흩어짐과 포로됨 때문에 마음에 큰 고통의 짐을 가졌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다 벌하시고 그들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에게 나라의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다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 3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몇 가지 있죠. 첫째로 우리는 유다의 죄악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셋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교훈을 받는 것이죠. 넷째로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이제 깨끗한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며 기도해야 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째로 구원을 주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악과 거짓을 멀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심으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하셨고 우리의 원수들, 죄와 마귀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사순절 특별 부흥회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3일간 스바냐서를 통해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를 준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n heaven's reig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all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In your love we are blessed. Lead us not into temptation's snare, but deliver us from evil's despair. For yours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all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In your love we are blessed. Lead us not into temptation's snare, but deliver us from evil's despair. For yours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all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In your love we are blessed.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every heart and every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above. We sing to you with endless love.